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400년 전 신라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승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노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효 대사가 평생 강조하셨던 화쟁, 즉 다툼을 화합으로 바꾸는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가족과 갈등하고, 세상과 불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몸과 싸우고, 경제적 불안으로 현실과 싸우고,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로 가족과 싸우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시대와 싸웁니다. 이 모든 싸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 싸웠고, 중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싸우라고, 이제는 화해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효 대사는 617년 신라 진평왕 때 경상북도 암양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명은 서당 또는 신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치열하게 다투던 삼국시대였습니다. 전쟁과 분열, 갈등과 대립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원효 대사는 어려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불교의 여러 경전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의 여러 종파가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대립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원효 대사는 화쟁 사상을 정립하셨습니다. 화쟁은 문자 그대로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타협하거나 절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진리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삶을 보면 화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원효는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두 스님은 배를 타기 위해 해안으로 가던 중 어둠이 내려 한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에 원효는 목이 말랐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하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물이 너무나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잔 곳은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밤에 원효가 마신 물은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원효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구역질이 났고 토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물이 그렇게 달았는데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구역질이 난다. 물은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일체의 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기 신라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 모든 갈등, 모든 불만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선택한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해골 물도 마음 먹기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 있고 독약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년은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화쟁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화쟁은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보시기에 모든 다툼의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내 방식이 최선이고 내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집착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요. 마치 한 산을 여러 방향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정면에서 보면 웅장해 보이고 측면에서 보면 날렵해 보이고 뒤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같은 산입니다. 불교의 여러 종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각 종파는 진리의 다른 측면을 강조할 뿐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회통이라고 합니다. 회통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 회통 사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당시 대립하던 여러 불교 사상들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상과 유식사상, 대승과 소승, 도노와 점수, 이 모든 대립적인 것들을 회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수많은 대립을 경험합니다.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나와 너, 옳고 그름, 이런 대립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대립이 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그들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충돌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방식도 옳고 자녀들의 방식도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방식이 최선이었고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의 방식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도 우리의 경험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화쟁입니다. 원효 대사는 또한 일심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좋음과 나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대립적인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대승기실론소와 대승기실론별기에서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진여문은 진리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화롭고 완전합니다. 이 마음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생멸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마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거부하고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문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진여문과 생멸문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두 측면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번뇌와 깨달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번뇌는 나쁜 것이고 깨달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번뇌와 깨달음도 사실은 하나라고요.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요. 번뇌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요. 번뇌의 본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번뇌를 소멸시켜야 열반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이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번뇌와 싸워왔습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했고, 화를 참으려고 했고, 집착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나이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초연해져야 하는데,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요. 번뇌의 본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요. 번뇌는 무엇입니까? 번뇌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골물이 그랬듯이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가르침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자녀의 생각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둘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른 생각을 가진 것도 괜찮다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원효 대사는 또한 무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무해는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효 대사는 어떤 규칙이나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엄격한 계율을 지켰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다르셨습니다. 그는 환속하여 요석공주와 결혼하고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고승이 환속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원효 대사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승려의 옷을 입고 절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수행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마음이 청정한 사람입니다. 원효 대사는 환속한 후에도 여전히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궁궐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서민들 사이를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다녔습니다. 누가 한 자루 도끼를 빌려주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이 노래의 의미는 깊습니다. 도끼는 지혜를 상징하고 하늘을 떠받친 기둥은 무명을 상징합니다. 지혜로 무명을 베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렇게 파격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경전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노래로, 춤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예행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방법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무예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틀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규칙들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하고, 어른은 이래야 하고, 노인은 저래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요. 원효 대사처럼 우리도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원효 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중생제도입니다. 원효 대사는 자신만 깨달음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경전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저술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는 약 100여 권의 저서를 남기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등 중요한 저술들이 많습니다. 이 저술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원효 대사는 직접 거리로 나가 서민들을 만나셨습니다. 귀족들만 상대하지 않고 천민들도 만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습니다. 천민은 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요. 지인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이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버릇없다고 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으로 보면 어떨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이는 노인에게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아들 설총이 좋은 예입니다. 설총은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들을 통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생 제도입니다. 이제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을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생각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이지만 관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진리의 한 측면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흑과 백,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완전히 옳은 것도 없고 완전히 틀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우리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집착하고, 우리 방식에 집착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우리는 현실과 우리 기대 사이의 간극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화쟁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가정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우리를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는 섭섭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일이 바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는 화쟁을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쟁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한 행동이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상대방을 해치지는 않는가?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행동하기 전에도 생각하십시오.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여섯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매우 괴롭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쟁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다툴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노년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여덟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의 일심 사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대화하면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홉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경을 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원효, 대사의 저수를 읽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자비, 수행을 하십시오.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들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런 수행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째,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는 혼자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웃과 교류하십시오. 봉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종교 공동체에 나가십시오. 공동체는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화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원효 대사의 삶의 마지막 시기를 살펴봅시다. 원효 대사는 686년 70세의 나이로 입적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원효 대사는 마지막까지 중생 제도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경전을 연구하고 저수를 남기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바치셨습니다. 원효 대사의 입적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귀족부터 천민까지, 승려부터 제가 신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것은 원효 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원효 대사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화장하여 뼈를 빻아 소상을 만들고 그것을 불국사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효 대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저술을 통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효 대사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원효 대사처럼 의미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가르침, 우리가 베푼 사랑, 우리가 보여준 모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을 실천하십시오. 다투지 말고 화해하십시오. 대립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 원효 대사의 주요 저술들을 통해 그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원효 대사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는 대승기실론소입니다. 대승기실론은 인도의 마명 보살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이 경전에 주석을 달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대승기실론소에서 원효 대사는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사상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진여문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완전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멸문은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합니다. 원효 대사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진여와 생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두 측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번뇌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번뇌의 세계에 있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번뇌와 깨달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요. 번뇌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고요. 우리는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고요. 우리는 이미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원효 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저술은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금강산매경은 신라에서 발견된 경전으로 원효 대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논서에서 원효 대사는 무념, 생각이 없는 상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무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념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무념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뿐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우리는 무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금방 생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원효 대사의 신문화쟁론도 중요한 저술입니다. 이 책에서 원효 대사는 당시 불교계의 10가지 논쟁을 다루고 그것들을 화해시켰습니다. 당시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고 각 종파는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종파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종파는 일부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파는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종파는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불교계를 분열시켰습니다. 각 종파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는 신문화쟁론을 지어 이 논쟁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원효 대사는 각 주장을 분석하고 각 주장이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일부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원효 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중생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원효 대사는 두 주장이 모두 옳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쟁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사실은 같은 진리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대립을 경험합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 이런 대립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으로 보면 이런 대립들도 조화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도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립으로 보지 말고 조화로 보십시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원효 대사는 또한 아미타경소를 지어 정토 신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정토 신앙은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 신앙을 쉽게 설명하여 일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출가하여 엄격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젊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수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 원효 대사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14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은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풍요로움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효 대사의 일심 사상은 오늘날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불안, 우울, 분노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효 대사는 이 모든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효 대사의 무해행은 오늘날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연결됩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입니다. 원효 대사는 내면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원효 대사의 중생제도 정신은 오늘날의 사회봉사와 연결됩니다. 원효 대사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우리는 봉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돕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봉사는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봉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원효 대사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원효 대사의 삶은 화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려이면서 제가인이었고 학자이면서 대중전도자였고 귀족과 어울리면서도 천민을 섬겼습니다. 그는 어떤 한 가지 틀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사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고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역할에만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봉사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또한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셨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셨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배움의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배움은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원효 대사는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족이든 천민이든 승려든 제가인이든 모두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효 대사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노년을 평화롭게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화쟁입니다. 다투지 말고 화해하십시오. 대립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이것이 원효 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은 화쟁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세상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불행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해골, 물도 마음 먹기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년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쟁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모든 대립을 화해로 바꾸십시오. 모든 갈등을 조화로 바꾸십시오. 모든 번뇌를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쟁의 지혜로 평화로운 노년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